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벌써 그 42장으로 나눠져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오늘은 벌써 35장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TV에서 마라톤 대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는 뛰는 운동 선수들이 대단한 선수들이다 싶더라고요. 그 뭐 40몇 킬로가 넘는 키로를 뛰는 걸 보고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주 대단하다고 속으로 아주 엄청 칭찬을 속으로 했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스님들도 그렇고 분들이.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40몇 킬로를 거의 다 뛰고 나서 결승전 지점을 남겨놓고 몇백 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회항을 잘하기, 마지막까지 회항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얼마만큼 잘했었는지 못했었는지는 뭐 스스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 또 앞으로 몇 장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몇 장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성실히 하고 또 정말 마지막 진정학으로 회항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리라 싶습니다. 35장입니다. 앞으로 35장에서부터 42장까지는 꽤 내용이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고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35장 제목은 제가 번뇌를 제거하면 신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불언, 여인 단철, 거제 성기, 기즉 정호, 학도지힌, 거심 구염, 행즉 청정이라 했습니다. 굉장히 문단이 간단하고요. 평소에 이런 법문은 스님들 법문 중에 많이 들어볼 만한 법문입니다. 자,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 단철 거제 성기, 귀즉 정호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쇠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홈이나 아니면 삽이라든가 이런 그 쇠로 된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거제선기, 그 쇠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바른 그릇, 올바른 그릇, 아니면은 정미롭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야 진정하게 좋은 그릇이 나오듯이 학도지인 거심구염 행즉 청정이라, 도를 배우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거냐면 내 마음의 번뇌와 찌꺼기를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버리면은 행즉 청정이 그때서야 행위가 청정해지느라 했습니다. 아마 수행을 얻을 수 있다, 도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35장 내용은 좋은 그릇이 나오기 위해서는 쇠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야 되고, 수행을 해서 정말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를 얻고자 할진대는 마음의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찌꺼기라는 말이라든가 번뇌라는 말은 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 있건 비유를 들어서 한 건데, 그렇다면은 불교적으로 찌꺼기라는 말이 아까 번뇌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인간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응부 경전에는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마음은 탐진치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오염됨으로써 중생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깨끗해짐으로써 중생은 또 깨끗해진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마치 화가나 염색업자가 그림을 그리듯이 범부들은 색, 수상, 행식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쉽게 얘기하면은 앞에 있는 35장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는 청정무구한 것인데 거기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할 수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마음은 청정무구한데 그래서 경전에서도 그렇고 스님들 법문하실 때 조사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객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객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손객이에요.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청정한 원래 봄바탕의 깨끗한 마음은 주인의 원래 주인인데 깨끗하지 못하고 번뇌로운 마음이 잠시 그 집에 들어와서 손님 행세를 하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객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지비경전에도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원래 우리 마음은 청정무구하고 깨끗한 건데 결국은 객진에 오염되어 있으니 번뇌를 떠나버리면은 진정한 주인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도 그래요. 화엄경에도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설법을 하셨다고 했을 때 화엄경을 3~7일간 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7일간 설하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함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갖고 있죠. 그걸 가지고 있는데, 구족하고 있는데, 중생들의 단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화엄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 중생들이 다 지혜와 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부처님께서 애통해 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원래는 청정무구한데 그렇다 계속 번뇌의 찌꺼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번뇌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35장의 내용처럼 원래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번뇌를 벗어버리고요. 그 원래 깨끗한 마음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번뇌를 제거하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들이 강사 스님으로서는요, 대강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 그 스님이신데, 우룡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 근래 우룡스님께서 그 불교 기도법하고 이런 수행에 관한 책을 내셨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저는 우룡스님 법문을 통해서 제가 스님의 그 기도력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용이 참 저는 좋았어요. 스님의 이 내용이 좋았고, 제가 이 스님처럼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제가 이런 그 서원도 세웠었는데, 제가 저도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우룡스님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룡스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예요. 대강사이고, 지금도 많은 제자들을, 후학 제자들을 많이 지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스님께서 처음에 출가를 하시고,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공부의 뜻을 많이 두셨나 봐요.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보면서 강소로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스님께서도 내가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본다 해도 내가 지혜를 얻지 못한 강사는 정말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언젠가 이제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낙가산 보문사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스님께서 이런 원을 세웠대요. 중노릇 하는데, 평생 중노릇 하는데 장애됨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정말 내가 강사로 수행을 하던, 어떤 수행을 하던 정말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낙가산 보문사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7일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수행하셨어요. 7일 동안. 아주 정말 지극정성으로 7일 동안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이제 오후에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저녁에 이제 늦은막에 또 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쉬러 이렇게 방으로 내려오셨답니다. 방으로 내려오셔서 잠깐 누웠대요. 조금 피곤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목탁 소리가 귀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그래서 아차 싶어갖고 스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일어나서 법당으로 막 뛰어 올라가셨대요. 근데 요즘처럼 신도님들이 많이 계신 때가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닭이 물도 본인이 직접 올려서 이렇게 하실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닭이 물을 이렇게 올리고 제대성중에서 나한기도를 또 제대성중 나한기도 때는 제대성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대성중을 기도를 하는데 마침 저녁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객들이 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마침 스님 기도객들에 의해서 막 밀려갖고 스님이 굉장히 부처님 탁자 앞에까지 가서 아마 기도를 이제 정근을 하는데 아주 목이 터져라고 제대성중을 또 스님께서 하셨대요. 그런데 얼떨결에 사람들이 뒤에 많이 있는데도 얼떨결에 무슨 바람이 불어오는지 어땠는지 스님 비구 스님이신데 스님이 젊었을 때잖아요. 젊을 때인데 지금같이 연세가 드신 분이 아니었고. 근데 바람이 이렇게 날렸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로 붕 날아가고 법당 마당 앞으로 턱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스님이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더래요, 그 순간에. 분명히 나는 목사팀에서 제대성경을 크게 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오는지 사람 위로 날라서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갖고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내가 7일 동안 그렇게 나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아마 이런 것을 보니까 기도 가피가 없었을 뿐만 아니고 내가 기도를 굉장히 못했나 보다 하고 스님께서 한숨을 확 쉬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으셨대요. 그날 이렇게 이제 주무시는데 꿈에 노스님이 이렇게 한번 들어오시더래요. 노스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너가 미워서 꿈에 그런 거야.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네가 그 코앞에까지 와서 제대성종을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내가 아주 기가 따가워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내가 살짝 밀었는데 네가 그렇게 마당 밖으로 튀어나갈 줄은 몰랐다. 그래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너가 아무튼 중노릇도 잘하고 앞으로 기도 열심히 더 하거라 이러시더래요. 그러고 하고 이제 꿈에 노스님께서 그러고 사라졌는데 그 이후로 스님께서는 굳이 어느 경을 보지 않아도 구절을 훤히 아실 정도로 그 구절을 터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아셨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스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스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해서 지혜가 드러난, 수승하게 드러난 우리가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스님 중에 수월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경허 스님이라고 하는 경허 스님 제자이신데 수월 스님도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글 한글도 모르는, 그리고 수월 스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머슴을 살다가 출가를 하셨던 스님이세요. 30이 넘어갔고. 근데 스님께서는 정말 다른 스님들처럼 경허 스님 다른 제자들은 다 참선 수행을 하면서 성불을 하신 스님들이지만 수월 스님만큼은 참선을 하셔서 어느 정도 도를 이룩한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도를 이루었냐면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다라니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외우는 천수경이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그렇게 독송을 하셨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도 나무를 할 때도 그렇고 밥할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물레방아가 물레방아 옛날 같은 경우 물레방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물레방아 공이가 멈출 정도로까지 이 스님께서 엄청나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주력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스님께서도 지혜를 얻으셔갖고 도를 얻게 되는데 분명히 수월 스님은 글자를 모르시는데도
제자들이나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에 있는 내용을 물으면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를 가지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수월 스님이나 우종 스님 경우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일부러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내가 원래는 다 볼 수 있고 훤히 투독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건만 그 번뇌에 의해서 우리가 잠시 모르고 있고 무명에 덮여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5장을 통해서 아마 한 번쯤 정말 기도 가피가 꼭 참선 수행만이 다가 아니고 이렇게 우령 스님이나 수월 스님처럼 기도 가피로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의 찌꺼기 번뇌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원래는 35장을 했고 오늘이 지금 36장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요. 36장의 내용이 좀 많이 길어서 다음 주에 하고 37장을 하겠습니다. 37장을 보시면 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계율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항상 진리를 염두에 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름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원문을 보겠습니다. 불언 불자 이오 수천리 억념옥에 필득도가 제오 자우 수상견호 불순옥의 종불득도라 했습니다. 아주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의미가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언이요 수천이라. 그러니까 불자이요. 불자가 그러니까 그대들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대들이 나를 떠나서 수천 만리에 있을지라도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억념옥에 내가 말한 계율을 억념하라 생각하고 마음에 지키겠다고 마음을 굳이 가진다면은 필득도가 그러면은 도가를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생각하고 항상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도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오자우 내 항상 옆에서 내 곁에서 좌우 있을지라도 수상견호 비록 또한 나를 보고 항상 내 곁에 있을지라도 이게 똑같은 말표현이죠. 좌우라 내 나를 보고 항상 곁에 있을지라도 불순옥에 내가 말한 계율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종불득도 마침내 도를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율을 얘기하지만 계율 그 이외에 어떤 부처님의 진리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율이라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수행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막 가운데 개정해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계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 불교 경전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경전이 결집돼야 됐을 때 1차 결집, 2차 결집 때도 가만히 보면은요. 1차 결집 때도 그랬어요. 1차 결집 때도 부처님 바로 열반하시고 아함경 계통의 경전이 결집이 된 건 사실이지만 가섭존자가 염려했던 거는 부처님 열반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계율에 조금 흐트러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1차 결집도 이루어지고요. 또 2차 결집이 이루어질 때도 보면은 가장 주된 요소가 계율 문제였습니다. 십사비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스님들께서 계율에 너무 조금 어기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 2차 결집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장하면은 보통 1차 결집 때 가장 뛰어나게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율로 인해서 경전 결집이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불교뿐만 아니고 어떤 종교에서도 가장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초심자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그러면 불교의 계율이 뭘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신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계율을 수계를 받을 때 보통 삼보에 의지를 하고 불법승 삼보죠. 그 다음에 5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제가 신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계를 받을 때 이 5가지를 지키겠다고 서원을 세웁니다.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 거, 불투도, 도둑질하지 않는 거, 불사음, 사음하지 않는 것,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는 것, 불음주, 술 먹지 않는 것. 그런데 불싸움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부부간에는 뭐 같이 잠자리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이외에 스님들은 당연히 청정수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제가신자들은 당연히 그 위에 자기 부인 외에는 이런 이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럼 불음주라고 마지막 5번째 불음주라고 해서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무조건 술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음주라고 하니까 술 먹지 말라는 것보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술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요즘 같은 경우는 마약도 있을 테고요. 그 외에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삼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 스님들은 계율을 받을 때 보통 250개가 있고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구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칠불통계계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7 부처님이 태어나셔도 이 계율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했었다 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걸 칠불통계계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호, 시제불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 부처님이 나타나도 7 부처님 아니고도 그 위에 수천만의 부처님이 태어나셔도 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는 꼭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석을 드리면은 제약막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봉행, 착한 일 하고, 자정기호, 그 뜻을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러한 것이 시제불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음을 청정히 해야 되고 남 나쁜 짓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이 아니고 기본적인 계율로서도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또 우리나라 율사, 계율을 잘 지킨 스님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시는지 잘 아세요? 자장율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신라 때 율사인데, 자장율사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자장 스님께서는 신라 때 진골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세요. 그런데, 마침 스님께서는 아주 부모님께서 서원을 세워서 아마 자장 스님을 낳으셨나 봐요. 그런데 자장 스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불가의 인연을 자장 스님한테도 많이 일깨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자장 스님께서 상당히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를 하시게 돼요. 출가를 하시는데 본인이 살던 집까지 절로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그러고 나셔서 참선 수행에 빠지고 굉장히 많은 수행을 거듭하셔요. 근데 마침 그때 조정에서는 신라 조정이죠. 조정에서는 이 마침 자장율사가 필요한 대신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대신의 자리도 오지 않고 출가를 했으니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자꾸 이게 보내는 거예요. 승려 생활을 하지 말고 이 조정에 와서 이 대신의 자리에 앉아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장 스님께서는 몇 번이나 거절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오지 않으면 너 목을 치겠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때 자장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개를 지니고 죽을지언정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 차라리 하루라도 개를 지니고 살면서 죽을지언정
100년을 살면서 개를 파고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계율을 강조하셨던 스님이세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제가 37장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꼭 계율이라니까 부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계율뿐만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진리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법고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숟가락에 국맛을 모르듯이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현명한 사람과 사귀더라도 진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혀가 국맛을 또 알 수 있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잠깐 동안 현자에 있더라도 진리를 금방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뛰어난 선자라도 내가 어리석으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과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잠깐만 현자를 만나더라도 뛰어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37장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어요. 나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계율을 염두에 두고 내가 말한 진리를 염두에 두면 그렇게 된다면 도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은 37장의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6장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